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 속에 누구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것이 성경을 보다 보면 자꾸 지옥에 관심을 갖고 자꾸 성경 속에서 보다 보면 뭐 666에 관심을 갖고 뭐 불못에, 음부에 이런 곳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귀신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뭐 666이라는 숫자에 매여 있고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는데, 목사님은 무적행은 뭡니까? 스월은 뭡니까? 음부는 뭡니까? 또 나무는 뭡니까? 천국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분명히 그거는 중간에 이렇게 머무는, 나무는 머무는 장소고 음부는 좀 머무는 장소, 그거는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만든 내용이고요. 성경은 다양성을 가지고 각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각자에 필요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색깔들을 다르게 하고 단어들을 다르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같은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의 이야기만 성도에 대한 이야기만 6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61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냥 성도라고 말하면 되는데, 흰 옷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시온성 14만 4천, 1만 2천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불신자는요, 땅에 사는 자, 땅에 속한 자,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를 그들의 유혹에 미혹에 따라가는 자, 뭐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69가지, 61가지를 가지고 성경 속에서는요, 뭐라도 그냥 쉽게 성도라고 해주지, 그냥 쉽게 불신자라고 해주지, 그런 측면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서 우리는요, 정확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은 누구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찾아갈까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은 거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책 4페이지죠. 혹은 성경 호세아서 바로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 자, 밑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유다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죠. 그 시대적인 배경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오늘은 조금 배경적인 것들을 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10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책들을 왜 만들었는지 바로 이 배경들이, 참고로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고 있는 요 도표 만드는 데만 2주간 15일 걸렸습니다. 15일. 그리고 그걸 보완하고 채우는데, 말씀으로 채우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건 한 달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렇게 도표를 만들게 됩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로 790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90년. 그리고 왼쪽에 우시아의 유다 왕측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까만색으로 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거 찾았습니까? 예,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790년에 우시아의 유다 왕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751년에 요담이 유다 왕으로 즉위하고요. 아하스가 어디 있습니까? 742년이고요. 그리고 밑에 728년에 히스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도표로 보면은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른쪽에 보면 793년에 보면 오른쪽에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왕측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러분 여기 고개를 한번 들고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남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이쪽으로 전체를 가리켜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바로 이 남유다의 한민족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개 바로 족속들이 모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듯이 그렇게 나누어졌던 사건들을 가리켜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고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 101페이지에 보니까 790년에 우시아에서부터 751년에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728년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들이 될 때 오른쪽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는 그 시기에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호세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책이 있지만 이 책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책 99페이지에 보시면 자, 도표 메뉴에 보면 족장시대의 인물 연대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 그런데 그들의 역사는요, 까만 색깔로 짧게 나타나고요. 아담은 93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도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셋은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게 되고요. 셋은 912년을 살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5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참고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 속에서는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한 이름이 3명밖에 없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3명밖에 안 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은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들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4,500만이 산다면 4,500만의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4,500명이 있어도 다 몰라요. 누구의 이름을 압니까? 그렇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름을 왜냐하면 대표기 때문에 예? 바로 그 대통령이 바로 대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기록될 때는요, 성경은요,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렇다면 아담이 성경이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셋을 130살에 낳았다며, 가인과 아벨을 태어날 때 어떻게 보면 많은 자녀들을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바로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내와 동침함에 가인이 바로 자녀를 낳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4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미 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의 롯 땅에 성을 쌓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 지었다는 게 아니고 뭘 쌓았다고요? 성. 여러분 성은요 누군가가 침범하니까 집이 있고 집 바깥 테두리에 쌓는 게 뭐예요? 성입니다. 그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가인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가인기라는 것을 봤을 때 성경 속에서 우리는요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93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라고 했을 때 최소한 500명 가까이는 저는 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낳았던 자녀들도 기본은요 보세요. 보면은 기본 900년 살았고요. 기본 900년 이상 다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소한 500년 동안 600년 동안 살면서 자식들을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들이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200에서 300명이다. 자, 한 사람이 보면 500명 낳았는데 이 500명이 또 2, 300명씩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 또 낳았던 그 밑에 자손들이 또 2, 300명씩 낳았다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창조과학회에서 말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의 숫자를요 1000년 동안에 얼마나 보는지 아십니까? 지금 70억 인구인데 100억에서 150억으로 봅니다. 1000년 동안에, 예? 1000년 동안에 인간의 이렇게 늘어나는 노아 홍수 이전에 말입니다. 이 땅의 인구가 100억에서 150억으로 봐요. 지금 우리가 지구에 현재 70억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들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99페이지 보시면 자, 아담과 그리고 이어서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쭉 내려오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 우리 잘 알죠? 그죠?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1656년 노아 600세 되던 해라고 이렇게 말하죠. 노아의 홍수의 대표적인 인물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나이가 노아가 몇 년 살았습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950년 950살을 살았는데 600살 되던 해에 600살에 뭐라고요? 노아 홍수가 있었다. 1년 동안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커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자, 100살에 셈을 낳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노아가 500살에 잘 보세요. 노아가 몇 살에요? 500살에 누굴 낳았어요? 셈을 낳았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노아는 그럼 500년 동안 하나도 안 낳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공식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아는 셈, 함, 야벳만 낳았어요? 노아가 500살에 누굴 낳았다고요? 셈을 낳았고 이어서 함도 나왔고 야벳도 나왔다면 노아가 지난 5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도 안 낳다가 갑자기 500년 돼가지고요 셈을 낳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알을 낳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난 50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430년, 450년 동안에도 자녀들을 낳았고요. 그러나 성경에는 좀 전에 말했죠. 어떤 원리를 갖고 있다고요?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셈이라는 인물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이 노아를 잘 따르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셈이라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나왔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른 인물들 말고 셈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이 제사장 발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참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각자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한 집에 3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4명이 태어나기 형제가 아마 7명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거는요. 여러분의 형제가 7명인데 7명 중에 7명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한 명만 생명책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책인 거예요. 한 노아의 가족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인물들 속에서 셈이라고 하는 인물이 부각되는 겁니다. 왜? 이 셈이라는 인물이 여호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인물이 언제 태어났느냐? 노아가 500살 때 그리고 셈의 나이가 몇 살 때? 100살 때 그죠? 노아가 500살에 셈을 낳았고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셈의 나이는요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몇 살입니까? 100살이죠. 그러면 100살 동안에 노아는 알을 안 낳아 셈은 애를 안 낳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홍수 이전에 분명히 셈도 자녀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거기 한번 셈 있죠. 노아 바로 밑에 셈 있죠. 셈의 누구를 낳았어요?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엘람, 동그라미 2번 아수르, 동그라미 3번에 아르박사, 네 번째 룻, 아람 이렇게 대표적으로 5명의 인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엘람, 아수르 그리고 아르박사 셋째 이름이 아르박사시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겁니다. 밑에 아르박사시라고 하는 이름 나오죠.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의 조건에 일하느라 셈은
잘 들으세요. 셈은 백세, 창세기 11장 10절에 있습니다.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 낳았다. 다시 한번. 홍수 후 2년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셈에게는 엘람도 있었고요, 아수르도 있었고요, 아르박사스이 있었는데 얘 세 번째 아르박사스를 홍수가 끝나고 2년 지나서 누굴 낳았다고요? 아르박사스. 그러면 엘람하고 아수르는 어디에서 태어났게요? 홍수 지나고 2년 만에 아르박사 셋째가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면 엘람하고 아수르는 어디에서 태어나냐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인 거예요. 홍수 안에 뱃속에서 배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미 엘람은 홍수 이전 사람이고요. 아수르도 홍수 이전의 사람인 겁니다. 예? 이 성경을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자, 다시 한번요,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기록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특히 대표성인데, 누구를 향한 대표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한 기록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아르박사시라고 하는 인물이 노아의 후손들, 여러 후손들 중에서 특히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대표성을 갖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자 아브라함까지 오시면은, 자, 아브라함이 이제 6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자, 여기 지도에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까지가요, 어떻게 보면 약 250년 정도 걸립니다. 잘 보세요. 노아 홍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터키죠. 여기 보면 수리아가 있고 아라랏산이 있고요.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자,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우리는요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민족들이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왔어요? 특히 여기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 주변으로 해서 여기에 민족을 형성합니다. 민족을 형성하니까 여기는요 누가 형성하면 큰아들이죠. 셈족이 형성하게 됩니다. 함족은 아이고 안 되겠다, 좀 멀리 가자. 그래서 최대한 형들이 차지했던 땅에서 멀리 가서 이쪽을 차지했는데 아이고 이쪽도 안 되겠다. 함족석들은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 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아시죠? 이스라엘,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막이에요. 여기 사막이에요. 뭘 젖과 꿀이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를 틈이 없어요. 이걸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여기까지 다 사막이에요. 이거 다 사막이고요. 여기가 조금 약간 풀 좀 자라고요. 여기서 이만큼도 약간 풀 자라요. 왜냐면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여기는 풀이 자라고요. 요 기둥으로 해서 팔공산 같이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안개가 올라오니까 여기는 약간 풀이 자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부 다 사막이에요. 사막밖에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뭘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어쨌거나 가나안, 여기는요 중요한 거는 함 족속, 가나안 족속이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 야, 좀 더 멀리 가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애굽이라는 땅이에요. 왜냐면 여기 나일강이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지진이 나서 계속 뉴스에 보면 리비아라는 거 나오죠. 이집트 가볼 때 여기 리비아입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의 북쪽이죠. 여기에 이번에 상당히 인구 7만 명? 7만 명이 아니다. 700만 명. 우리가 대구가 250만이라면 대구 인구의 한 3배 정도 되는 바로 700만 명의 인구 중에 지금 이번에 지진과 이번에 폭우로 통해서 죽은 인구가 약 2만 명 가까이라고 말을 하죠. 지금 여기가 이번에 지진으로. 여러분, 기독교율이 이슬람이 거의 96%고요. 기독교율이 4%, 3%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만 명 죽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10명 중에,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수많은 사람, 10명 중에 1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진과 피해로, 이번에 지금 계속 뉴스 나온 장소가 여기고, 얼마 전에 터키, 그죠? 거기에 지진이라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데가 바로 요쪽 라인이거든요. 지금 한 달 동안에 전 세계의 8군데에서 지진과 홍수와 여러분 화산의 피해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한 달 만에 바로 8군데에서 8개 나라에서 참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배경은 방금 이 호세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호세아를 보면 임금의 이름 나오죠. 뭐 북이스라엘, 경제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임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조금의 흐름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갈대아로 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하란에 머물게 되고 하란에 머물면서 아버지는 데려가 죽게 되고 돌아가시고요. 근데 그 형제가 막내 동생이 여기 살게 되고 그는 바로 롯을 데리고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요. 다시 올라와서 블레셋에 왔다가요. 그리고 결국 여기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자, 참고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고로 왼쪽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 자, 애굽이 누구의 족속이라고요? 함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셈, 함, 야벳인데 함 족속이고요. 그 당시에 바벨론, 전 세계를 장악했던 바벨론도 누구 족속이냐? 함 족속입니다. 함 족속. 자, 그리고 야벳, 셋째, 야벳, 셈, 함, 야벳에서 야벳 족속들은 형들이 다 차지해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안 되겠다 가자. 이래서 이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유럽 쪽으로 이렇게 퍼져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함 족속, 여러분 셈 족속, 그리고요 야벳 족속이 형성되는데 이게 성경에 갖고 있는 배경인 것입니다. 결국은 방금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민족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이죠. 노아의 자손 위로 올라가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자손이죠. 그 위에 가면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았습니다. 예? 이런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다시 이런 책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로 맞고요. 자, 밑에 성경 연대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고대 바벨론이 있고요. 2166년 아브라함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그리고 뒤로 넘겨서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2066년에 이삭의 출생을 하죠.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100살에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2066년 바로 밑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욥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1915년도에 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27년에 모세가 출생을 하죠. 1446년도에 우리가 아는 출애굽, 그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하는 장면들이, 탈출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밑에 보시면 홍해를 도착하고 만나와 출애굽 사건, 신의 광야,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요. 성막을 건축하는 이런 장면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호수아를 1405년 바로 위에 보면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하게 되고 1384년에 사사들이 통치를 하게 되고요. 1050년에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면서 통일 왕국 시대를 바로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다윗의 통일 왕국이 일어나죠. 다윗이 또 33년에 걸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짓게 되고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57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이 39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931년에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자기 성전을 짓다 보니까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바로 충신들이 와서 백성들을 조금 쉬게 해주세요.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팔뚝이 아버지 팔뚝보다 굵고 내 다리가 아버지 다리보다 굵은데 내가 왜 약하게 해? 그러면서 더 강하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에라이 이거는 너희끼리 살아. 야 다윗의 자손아 다윗의 후손 너희는 너희끼리 먹고 살아라. 우리는 더 이상 너하고 관계없다. 그러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예, 다윗의 가족들은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라 그러고는 갑부는 우리끼리 살자 이래가지고 10개 나라가 뭉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베냐민 족속은 그래도 우리는 유다 족속하고 하나 된다. 그래서 2개 나라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2개 하나만요 거기만 낳고 나머지 10개 나라는 떠나가는 것을 보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범죄를 했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책에 1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17페이지 보시면 그 그림이 하나 있죠. 밑에 농경의 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폭풍의 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농경, 폭풍 이걸 주관하는 게 왜냐하면 비바람이 있어야 비가 있어야 그죠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신이다. 그다음에 아세라신은 풍요, 땅의 신이다라고 자산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바알 아세라신인데 오른쪽에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무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도포했던 것이죠.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전체로 금으로 쓰다니까 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을 얇게 펴발랐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금송아지 머리에 뭐가 있어요? 이게 태양신 있죠. 태양을 다 머리에 태양신 숭배 사상이 금송아지 안에 바로 담겨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101페이지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 여로보암이 범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요 단에다가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했죠. 여기 보면 남 예루살렘을 쭉 두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쪽에 말고 베델, 여기 베델이 있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사닥다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베델 쪽하고요. 또 쭉 올라갑니다. 어딥니까? 이게 단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10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 속에서 보니까 전부 다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이제 좀 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됐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의 신앙은 예루살렘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절기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했던 겁니다. 불안해서 굳이 먼 데까지 가지 마라.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그러다가 여기 베델, 여기다가 단을 쌓고, 그죠? 성전을 만들고, 여기다가 아까 금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요, 또 이 위쪽에 있는 갈릴리 쪽 사람 이 먼 데까지 왜 오냐? 그러면서 여기 단에다가, 여기다가요, 성전을 쌓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장면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오늘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가 아닌 남유다의 왕들 4명의 이름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호세아서 1장 1절 누굽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그죠? 101페이지 있죠. 여기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활동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자그마치 북이스라엘은 좀 전에요 330년 동안 350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다가 결국은 누구한테 멸망하느냐 하면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멸망을 하는데 이 니누에 우리가 알죠. 요나가 니누에 성에 갔을 때 니누에가 뭐냐면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이 여기에 수도가 니누에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220년 만에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 과정들을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데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4명이나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뭘 것 같습니까? 남유다 너네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너네들도 저들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리비아에서 지금 대지진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얼마 전에 터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여러분 또 이쪽에 보면 로마 이탈리아 쪽에 또 그리고요. 지금 보면 그리스 쪽에 지진과 피해 홍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유럽 쪽도 마찬가지,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 홍콩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어제는 또 비가 와서 창원에, 부산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피해를 보고 이런 정황들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요, 인식하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귀에 세상의 것들이 들려오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녁에 노을이 지면 내일 뭐 날씨가 좋겠다. 아침에 노을이 지면 오늘은 뭐 날씨가 뭐 맑겠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날씨는요, 저녁과 아침에 이렇게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으면서 왜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시대적인 이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들이 염려들이 재앙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한다는 그 사실을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방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소서. 예?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뭐 101페이지인가요? 731년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황제의 이름이 누구예요? 호세아입니다. 선지자인 호세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는 왕의 이름이 호세아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는요, 선지자 호세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황제 왕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소서 하고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예?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유지하다가 멸망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여러분 너무나도 아까 좀 전에 말했죠, 종교적으로 두 개의 단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여호와 대한 찬양도 열심히 했고요, 문화가 발달됐고요. 가장 다윗 이후에 최고로 부흥했던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 그때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외교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하고도 잘 지냈고요,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정말 잘 지냈습니다. 자,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는 정말 풍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데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영빨이 한참 좋을 때, 그 영빨이 한참 좋을 때는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가야 되는데 차키가 없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차키를 1층 갔다 2층 갔다 찾다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탁 써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차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산을 봐라. 그런데 아들의 팔에 이렇게 우산이 걸려 있었는데 우산을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뒤집어라 그랬대. 그 우산을 탁 주고 열쇠가 툭 튀어나오더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우산도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래 내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막 그렇게 열쇠가 툭 튀어나오고,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이게 나고, 아이고 나를 그래서 그러시구나. 아이고 예.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냥 계속 듣기만 했어요. 참. 오늘날 이렇게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상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만, 내가 갖고 있는 것들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풍요로웠습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요 뒤지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때 그들은 멸망합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책 10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자,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있죠. 598년에 바벨론의 2차 침입이 있죠.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입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함락, 좀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위에 보세요. 722년에 오른쪽에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함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103년 보시면 103페이지에 보시니까 37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른쪽에 로마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성경은요, 대부분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는 거의 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당연히 애굽에서 나오니까 출애굽기죠. 애굽에서 나간다. 예?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니까 출애굽기는 이제 바로 여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죠. 거기다가 성경은 방금 말했듯이 아수르, 그리고 다니엘서나 이런 뭐 메데바사 제국, 파사 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메데바사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여러분 전부 다 신약 성경 뭐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애굽에 관련된 이야기죠. 여기 관련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있죠.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 딱 들어가면 로마에 관련된 이야기가 탁 튀어나와요. 계속 구약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이 지도거든요. 근데 신약에 딱 넘어가면 여기 관련된 이야기. 로마. 이제 그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금 이 노란 땅은 전부 다 로마가 차지하는 땅이거든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로마는 지중해 배 타고 여기 이집트까지 쳐들어가고요. 배 타고 여기 들어오고요. 배 타고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지중해는 로마의 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이는 땅은 전부 다 로마의 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로마의 지배와 로마의 권세가 컸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03페이지에 보시면 그때부터는요. 역사의 무대 속에 이스라엘과 로마가 나타나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는데 BC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바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뒤로 10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예. 자, 64년에 가마케나조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고 로마의 화재가 생기니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75년도에 요한의 반모섬이 1차 유배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0년에 보니까 사도 요한의 죽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는데 오늘 우리가 볼 호세아서는요. 어디에 있느냐? 좀 전에 말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남으로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되고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책 처음에 오셨어요. 1페이지. 먼저 배경을 좀 보고 알고 나서 이 책을 봐야 이게 어디에 일어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멸망하기 전에 경고하고 있어요. 자, 2번이죠. 호세아. 여호와의 구원하소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을 여호와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출생하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 호세아는 어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줍니다. 명령을 합니다. 너는 누굴 데려오라? 바로 음란한 여인, 창녀인 고멜을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고멜이 어떤 지역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우리는 창세기를 하면서 이렇게 모압 여인이 누구의 딸이 모압이 누구의 족속입니까? 롯.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롯이 도망가서 큰 딸과 둘째 딸이 있는데 큰 딸하고 낳은 아들이 모압 족속이고요. 그리고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족속이 바로 밑에 있는 암몬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족속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말하고요. 절대로 여호와의 성회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룻기스 있잖아요.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룻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 안에 들어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졌을 때 절대로 모압 족속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금기를 끊고, 그죠?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를 그를 하나님께서 그 족보 안에 넣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보면은요, 모압 여인,
어떻게 보면 고멜이라고 한 여인을 호세아가 그를요 아내로 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나가게 되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호세아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고멜은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말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적인 것들이 쾌락이 좋아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고멜의 모습과 우리는 하나에 엎어서 그렇게 너네들이 떠났지만 호세아가요 떠난 여인을 또 데리고 오고 집 나간 여인을 또 데리고 오고 또 도망가니까 또 데리고 와서 그를 안게 되고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기업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